안녕하세요. 설마 손선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전주의 설마 손선생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저와 함께 보조를 맡아주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1부를 섬기고 있는 전희철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기 손맛 설 선생님 따라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손선생입니다. 손선생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무교병이 뭐였죠? 무교병이 그거 아닐까요? 유년 1부 전도사님이니까 왜 아시죠? 무교병은 그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렇지, 누룩을 넣지 않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빵의 모습은 이렇게 부풀려져 있고 먹으면 이렇게 맛있게 찢어지는 그런 식빵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를 해요. 누룩이 들어가야 이제 빵이 부풀고 그렇게 푹신푹신한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 오늘 활동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보고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먼저 밀가루죠. 저는 이제 이 밀가루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어머니들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밀가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한 거는 중력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중력분일 텐데, 그럴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집에서 뭐 박력분이나 강력분을 가지고 있는 집은 그거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반죽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저는 여기다 조금 담아왔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 물, 밀가루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밀가루 종이컵으로 오늘 계량을 할 거거든요. 밀가루는 3컵, 밀가루 3컵, 그리고 물은 한 컵 조금 안 되게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정도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크게 한 꼬집 정도? 크게 한 꼬집 정도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밀가루랑 물을 합쳐서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반죽. 근데 아마 어린 친구들이 반죽을 만드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 옆에 계신 이제 전 전도사님께서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살짝 역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채가 있어요. 채가 있어서 이제 밀가루에 보면 이제 큰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걸 채로 좀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채로 밀가루를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좀 곱게 해주세요. 쭉쭉쭉 하면은 눈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그죠? 이렇게 3컵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걸러진 고운 밀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근데 반죽 시작하기 전에 아까 소금을 조금 넣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을 시작할 건데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물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치대면 돼요. 아마 친구들은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어머니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처음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저도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하면 됩니다. 반죽이 됩니다.
느낌 좋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하다가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 더 넣으셔도 되고, 좀 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씩 더 넣다 보면 이제 엄청 큰 반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이렇게 치대야 되나요? 아까 좀 해봤는데 10분 정도 치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전 좀 된 거보다는 조금 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치대면서 이게 좀 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아까 전 3분의 2컵 넣었으니까 맨 처음 시작하실 때 3컵 넣으신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한 번에 3컵, 한 번에 1컵 넣지 말고 조금 나눠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치댄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쁘죠? 영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치댄 반죽을, 만든 반죽을 소분을 해서 또 이제 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그거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 우리 옆에 이제 어린 우리 전전수 선생님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우선 떼서 도마에다 펴고 이제 이런 밀대를 사용해서 얇게 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밀대도 그렇고 이 도마도 그렇고 전지 좀 더러운데 그냥 사용하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이분은 이제 이 밀대를 사용하실 건데, 맨 처음에는 이 도마에 조금 이렇게 푹 뿌려주면 이제 그런 달라붙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달라붙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제가 떼드릴 테니까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리고 이 정도 떼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먹을 거니까 그만큼 떼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피면 됩니다. 이걸 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말아서 뭔가 이렇게 갈라진 게 없을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놓고, 여기 이제 그 밀대가 있죠? 밀가루 조금 묻히고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밀대 밀가루를 좀 문질러 주시고 이걸 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걸 좀 피면 됩니다. 근데 필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이렇게 하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 하고 한 방향,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얇게 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렇죠. 달라붙나 안 달라붙나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 바닥에 안 달라붙게 잘 펴주시면은 이쁜 모양으로 안 펴도 돼요. 그냥 우선 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대로 아까 이렇게 생겼던 반죽을 이렇게 펴줬습니다. 최대한 얇게.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저보다 더 이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는 집에 이런 포크를 사용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을 겁니다. 한번 잡아보실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깊게, 좀 깊게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구멍을 이렇게 뚫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낸 반죽을 붓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집에 있는 버너로 아니면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 후라이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뚜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뚜껑이 있으면은 오븐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만드신 이제 반죽을 이 위에 올려서 구워내 볼 겁니다. 우리 전전도사님께서 만든 걸 한번 구워볼까요? 부심이 떼서 잘 떼지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 이제 불이 중요합니다. 불은 가장 약하게 딱 보면은 불꽃이 프라이팬에 닿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로 약한 불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굽는 시간은 우선 한쪽 면을 5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뚜껑을 덮으시고 5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기가 막히다. 그 반대쪽도 5분. 5분 좀 덜 구워도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5분 한 4분에서 5분 정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양쪽 5분을 깼습니다. 자, 어때 보여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무교병을 만들어봤는데요. 무교병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되게 먹음직스러워, 생각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양면으로 구워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그냥 우선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아니고 옆에 계신 전희철 전도사님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 하나 더 붓겠습니다. 너무 것 같다가? 너무 좋다. 큰일 났다고? 이거보다 들어갔는데? 저는 하나 더 붓겠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몰라요. 좀 구워보고요. 이게 저희가 중력분을 사용했는데 중력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조금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걸 사용하면은 좀 쿠키 같은 식감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먹어보실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손으로도 뜨거운데? 제가 뜨거운 건 아니니까. 오, 들리지?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약간 식감이 되게 그 에이스 맛도 나면서 에이스 맛? 조금 바삭바삭하고 에이스보다 맛있는 그 에이스가 쫀쫀하다하면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한 에이스 맛?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출애굽 할만한데요? 근데 진짜 맛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살짝 식빵 가생이 느낌? 그 느낌? 근데 조금 더 바삭 쫄깃한 느낌입니다. 밀가루 사용하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밀가루랑 소금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이런 맛이 나요. 무교병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텐트와 무교병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를 이제 살려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간단한 활동들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한 활동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영국의 한 왕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6세라는 왕자를 모티브로, 왕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왕자가 거지와 바꿔치기해서 궁궐 밖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궁궐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 다시 궁궐에 돌아서 왕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왕자는 궁궐 밖에 나가서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한 가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영국의 왕자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마침내 다시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왕자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이 왕자는 아마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기억의 절기,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4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행사하셨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가 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면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이제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함으로써 너희는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대대로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않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끼리 멀쩡한 집들을 다 놔두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이어져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처 멀리 못 나갈 경우에는 근처 공터에라도 초막을 짓고, 아니면 사정이 되면 광야로 나아가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녀들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명령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초막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기억하게 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초막절의 기억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전도사로서 이렇게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여러분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더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머니가 겪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앙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져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그때 저도 또한 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숙제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물론 제가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인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는 숙제인데요.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영상을 마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가서 꼭 이런 뒤에 나오는 텐트 안 쳐도 돼요. 초막절처럼 이 분위기 내려고 텐트 안 쳐도 되고, 부모님과 식사하면서라도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묻기가 어려운 그런 친구들,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초막절, 유대인의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막절의 정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전하고 서로에게 나누면서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가나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건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